날씨가 추운데 많이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참 대한민국에 사는 게 감사합니다. 내 더움도 어떡하겠습니까? 또 내 추우면 또 어떡할까요? 한 번씩 덥다가 또 추워서 정신 차리게 하고 참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4장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지난 주일에 주님의 제자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했어요. 내가 잘못 착각했구나.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예. 요한복음 13장 좀 깁니다만은 어, 1절에서 20절까지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행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소수가 모였습니다마는 성령 충만받는 시간 되게 해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옆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의 근본, 기본, 이 근본이 있습니다. 근본. 그래서 이 근본 복음을 우리가 진짜 안다면 나머지는 우리가요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섬김의 근본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복음,
보이시, 모범 다 있는데 만약에 이 근본 복음을 모르고 뭘 하려고 하면 힘이 들고 우리가 뭐 하다가도 불평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본을 알면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인간의 원죄 문제, 그리고 이 창세기 6장에 이것이 완전 문화를 타고 들어와서 사회와 가정을 파괴하고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다 각자 자기중심적인, 인간중심적인 그런 삶으로 세상은 실패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스란히 신약시대에 옮겨와가지고 이 창세기 13장에 완전히 이 무당들이 그리고 창세기 16장, 창세기가 아니고 사도행전 16장에 무속문화,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완전히 우상,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문화가 그대로 고스란히 넘어와가지고 이것이 각자 개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인간이 지금 완전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지금 신분이 완전 영적 문제, 마귀 자녀로서 어쩔 수 없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의 뜻이 우상 숭배함으로 계속해서 문제 가운데 빠져 있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이 세상 사람 다 이 정신적인 문제라는 거, 답이 없으니까 우울증, 노이로제, 정신병, 막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병을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부터 해결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같듯이 육신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육신 문제로 올라와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이 음악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지금 세상은 아무리 떵떵거리고 큰소리 치고 살다가도 죽으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지옥이 있는 것도 모르고 막 큰소리 치고 뭐 죽어봐야 한다라고. 지옥. 그 정도가 아니고 마태복음 27장 25절의 뜻이 부모가 겪은 그 문제가 자녀에게 고스란히 부모가 겪었던 여러 가지 정신, 육신적인 문제 고스란히 자손에게 내려가가지고 완전히 이 영적 유산 문제로.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이 문제에 대한 도무지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예배에 뭐 어떻게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란 답을 몰랐다면 다 이 가운데서 지난주에 미얀마 갔는데도 다음 주일이, 이번 주일이 그 미얀마에 불교 큰 축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같으면 이제 만약에 성찬절 같으면 몇 주 전부터 이렇게 하듯이 큰 축제가 있어가지고 막 큰 확성기를 가지고 알린다고. 그리고는 그거 이제 돈을 거두더라고요. 또 안에 모금 운동 하더라고요. 그걸 필요한 돈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이런 뭐랍니까? 이런 앞에다가 소 형상을 해가지고 뒤에는 막 춤을 추면서 따라가면서 거기다 돈을 넣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줄줄 따라가고, 그것을 갖다가 최고의 그런 사명과 행복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자기들은 그것이 유일한 최고니까. 지금 사람들은요 다 여기서 실패하고 있단 말입니다. 도무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여기 앉아있게 된 배경이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당해야 할 인간의 12가지 문제를 예수님이 친히 다 담당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인간의 근본 문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지옥 배경,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사탄의 문제를 완전히 꺾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냥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막 큰 소리를 치지만 사실은 여러분과 내가 여기 앉아있던 이 자체가 뭐냐? 뭘 깔고 앉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앉아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지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내가 똑같이 지금 멸망길로 달려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께서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참으로 한번 상상하기도 좀 우리는 그냥 뭐 십자가 하지만은 여러분 십자가 생각해 보세요. 그 위에 생대못을 받고 말이야, 채찍질하고 상상해내 가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런 그 내가 당할 모든 저주를 예수님 친히 다 담당하시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믿고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문제에서 빠져가지고 해답도 없이 끝도 없이 거기에 살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삶 정도가 아니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신분을 주셔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으니, 이 삶, 새로운 삶, 새 생명 얻은 이 삶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생각해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든지 다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지난주 말씀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정말 그것이 삶이라면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것인데, 만약에 이 비밀을 모르고 우리가요 힘쓰고 애써서 신앙생활 하자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늘 잊지 말할 것은, 내가 이런 삶을 살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고 내 모든 지옥, 재앙, 사탄이 받을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내 모든 것이 예수님께 다 넘어가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이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지혜와 지식이 모든 바가 그리스도에 있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그리스도는 만유시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여러분, 그러다면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 남은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주 당연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내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만할 것도 없고 우리가 뭐 잘났습니까? 원래 우리가 망할 존재인데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뭐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이 복음을 진짜 누리는 겁니다. 이 복음을. 그리고 이 복음을 정말
체험하고 증거하는, 그래서 복음과 전도가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서 때로는 생명도 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서 우리는 때때로 내 가진 재산을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축복을 새롭게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삶은 정말 힘쓰는, 이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성경 몇 권 소개해드렸지만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힘쓰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갖다가 그냥 대충하지 말고 힘쓰는 자.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할 때 떨어진 땀방울이 핏방울 같은 그런 애써서 기도한 같이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 할 때요, 진짜 좀 애쓰고. 사도행 2장 46절에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로마서 12장 12절에도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로마서 12장 13절에도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힘쓰라. 무엇 때문에?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의 참맛을 보고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이 비밀을 알고 힘써지는, 힘써자가 아니고 힘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고 신앙생활에 좀 힘있고 멋있는 그런 신앙생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좀 진단하고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한번 여러분 감사 10가지, 저도 한번 쭉 이렇게 감사할 제목을 찾아보니까 뭐 10가지가 아니라 뭐 수십 가지 다 적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내가 정말 뭘 제일 감사하지 하고 10가지를 지금 고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지만은 한번 여러분 10대 감사 제목 이렇게 골라보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누리는 귀한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섬김의 근본은 무엇인가?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지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은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이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이것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도록 방해하니까, 방해하는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안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주로 마귀는 어디를 틈을 듭니까? 주로 인간관계에 틈 타잖아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틈을 노려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섬김의 근본은 무엇인가? 왜 섬김에 대해서 왜 나오겠습니까? 섬김. 진짜 내가 복음 누리고 이 복음 방해하는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냐고 제대로 전도지 삶을 체험하고 전하려면 우리가요, 올바른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로 틈을 두지 마라.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아.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보인다, 틈을 안 보인다. 그게 뭐지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원리스의 반대는 뭐냐? 마귀입니다. 마귀는 뭐지요? 마귀는 틈새를 노려가지고 이간질 한다거든요. 그것의 반대말이 하나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완전 하나가 돼야 된다.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완전 원내스 하는 데에 가장 첫 번째 할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모범을 보이고 가신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해서 너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라. 한마디로 그렇게 섬김의 모범 세 종로 예수님께서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영원한 지옥 재앙 사탄의 종로를 할 것인데 우리 주께서 나를 대신해서 완전 저주받으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렇다면 최고로 가치 있는 이 복음 누리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데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데 마귀는 지금도 시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냐고 이거 누르지 못할 것인데 여기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할 것이 뭐냐? 서로 혈정노가 되어라. 그런 것입니다.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힘써야 될 것이다.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다. 근본이 뭐냐?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섬김의 근본은 무엇인가?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좀 더욱더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주복 양이 많은데 한 페이지라니까 너무 글자가 작지요. 잘 보입니까? 눈들이 좋으시니까 우리 한번 서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속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섬김이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끝으로 나타난 모양새가 비슷한 힘이 있을지라도 섬김의 근본은 전혀 다릅니다. 섬김의 근본 혹은 동기나 근거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섬김의 동기가 근거가 그 섬김의 진리가 목적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섬김의 동기가 잘못됐다면 이제 섬김의 근본을 바로 이해하고 올바른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서로 섬김인데 부모는 자녀를 섬기고 자녀는 부모를 섬기고 목사는 성도를 섬기고 성도는 목사를 섬기는데 서로 동기가 올바라야 되겠습니다. 동기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올바른 섬김을 누리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섬김의 동기가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형제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가장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같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요 가장 섬김의 동기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입은 내가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께 보답하려고 하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이 동기를 갖다 우리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맞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똑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 예를 그렇게 드러냈어요. 우스운 예죠.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쏘도 얼룩 쏘도 엄마 닮았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까닭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아주 마땅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읽었는데 요한 1서 4장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 10절부터 10절, 11, 12절 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모델로 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 마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설명했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성취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하는 거 아무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요 불가능한 사랑하십니다. 불가능한 사랑. 고멜이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사랑이지만은 사랑의 뜻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불가능한 사랑을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증거를 갖다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듯이 우리가요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본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503장을 갖다가 한번 가사를 중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503장. 일절만 한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성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노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인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이 가사가 이 세상에는 사랑을 찾되 진짜 진정한 사랑을 갈구해가지고 갈급해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고 한다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가 그 사랑 나타나지 않으면 제대로 실망하겠네. 제대로 실망하겠네. 그래 종종 이러잖아요. 교회가 뭐 사랑이 없어 이런 말 듣잖아요. 이 말 합니다. 그 말 참 맞는 말인데 우리가요 그 성경이 보고 그 사랑 그런데 복음을 이해한 자가 그 사랑하면 참 마땅한데 복음도 모르고 막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 그것이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요. 그래서 사랑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이 중요하고. 그러므로 그렇다고 해서요. 복음이면 전부 다지. 이거는 아무렇게나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사람들이 교회가 뭐 사랑이 없어. 그거는 뭐 올바른 소리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 소리 갖다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땅한 것이니까. 그만큼 찾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올바른 계명은 뭐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올바른 계명. 예수님께서는 어느 율법이 크냐 그렇게 질문할 때에 마태복음 22장 37절 이렇게 대답했죠. 내 마음을 다하고 거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였으니 이 그곳 첫째 드린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은 뭐냐?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까 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최고로 계명을 지킨다. 첫째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계명을 진짜 순종한다. 그러면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웃을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거는요, 자녀가 부모를 가장 사랑하니 뭐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요 가장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그게 뭐죠?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그 복음만으로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지요? 그게 뭐냐? 뭐 먹을 거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그것도 물론 사랑하는 것이지만 진짜 먼저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 즉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 사랑을 감사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그래서 올바른 믿음으로 행복해야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믿음을 고백이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부모 마음이요 제일 쏙 썩는 길이 뭐지요?
형제가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이 뭐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믿음, 올바른 순종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 뜻이 전파되어지는, 즉 복음 전파,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 그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길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가장 이해한다, 이해. 배려하고 이해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배려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진정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진짜 사랑은 뭐죠?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함께 할 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영적 사실, 복음 증거, 이것이 진짜 올바른 이웃 사랑입니다. 아무리 이웃에게 돈 갖다 주고 온갖 것 다 해준다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그리스도 복음 전해주지 아니하면 그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계명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 증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함께하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범, 성경의 모범을 갖다가 우리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성경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나의 맹을 메고 내게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더라 라고 이 사도 바울이 말했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 우리가 닮아야 할 최고의 모델이 뭐냐?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성경에 했듯이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해서 너희들이 발을 씻긴 같이 너희도 서로 섬겨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범은 희생, 자기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줬죠. 따라서 그 섬김은 하나님의 집에서 섬김과 동족을 섬김과 이방인까지 섬기는 것이 바로 마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보이신 그 모델을 따라서 우리가요 섬김의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요 섬김인데, 여러분 오늘 제목이 아까 섬김의 근거가 뭐냐? 복음이 섬김의 근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섬김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그 사랑을 나타내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 이웃을 섬기는 이유가 뭐지요? 복음 확산되도록. 그것이 배경이 되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요 아무 이유가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섬김의 근본, 바로 하나님의 사랑, 섬김의 목적이 뭐냐? 복음 증거. 여러분과 제가요 올바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축복된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면 이 섬김
최고의 성경이 뭐냐? 가장 복음 누리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세정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 보여주듯이 이걸 갖다가 억지로 하기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누려지는 큰 축복된 우리 귀한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성경을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받은 영적 은혜를 성김에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를 돌아봅시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처럼 주님으로부터 잘했다는 칭찬 듣고 훗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가 됩시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지옥, 저주와 재앙, 사탄의 종로를 앓던 저희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참 평안 누리는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복음 누리며 증가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현장에 성취될 수 있도록 복음이 성취된 일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하나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전달될 만큼 복음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세임 얻는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만왕의 왕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성김의 근본을 통해서 올바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증가하기 위해서 최고로 성김의 모델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